네, 이제 한 3분 정도 남았나요? 우리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를 좀 준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분주한 것들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도록 기도하시고, 앞에 찬양팀과 말씀 전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하는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또한 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정말 삶에서 모든 순간 주님께 드리는 나의 삶이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나를 드리며 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끝날 때까지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냥 이 예배를 정말 의무적으로 순간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영혼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우리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정말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끝이 없는 시간이 되길 원하며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지난 한 주를 발판으로 삼고 도약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부터 37절까지만 저랑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너희와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명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들 한 주간 즐거운 시간들을 좀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봤을 때 재미있었던 시간들이 많았나요? 아니면 특별한 걸 느끼지 못하고 또는 어쩔 때는 답답함을 느끼며 살아갔던 시간들이 더 많았나요?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물었더니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우리 삶에 여러분들 재미가 없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성인이 되어갈수록 나이가 좀 더 들어갈수록 그런 것 같아요. 재미는커녕 이렇게 좀 답답할 때가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죠.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 또는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 또는 육아를 하는 사람들에게 직장 생활이 재밌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지금 예은이 입이 지금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니? 내려갔다 그래야 되나? 입꼬리가 내려갔는데 학교 다니는 사람에게 학교 생활이 재밌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마찬가지의 어떤 대답이 나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겁지도 않은데 회사를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또 즐겁지 않은데 학교를 다니는 이유는 뭡니까? 또 취준을 하는 게 즐겁지 않고 재밌지 않은데 취준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또 육아를 하는 게 그닥 즐겁지만은 않은데 육아를 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보통 어쩔 수 없이 해요. 회사를 어쩔 수 없이 다녀야만 해서 또 어쩔 수 없이 또 신분이 그렇기 때문에 학생의 신분이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고 엄마라는 신분이기 때문에 육아를 해야 하고 또 이제 나이가 돈을 벌어야 하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또 일을 하고 회사를 다니고 취준을 하고 이런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돈을 많이 버는 회사에 들어가면 이 답답함이 좀 줄까요? 돈을 많이 버는 회사에 들어가면 즐거울까요? 또 막상 또 그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취준을 할 때 어느 회사를 가야 될까? 또 취준을 하면서 많이 이렇게 답답함을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취업을 해서 들어가면 그 답답함이 정작 막 해결되지는 않아요. 여전히 또 회사 생활 나름대로의 답답함과 이런 것들이 남아있죠. 제 이렇게 아는 동생이 한번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이 동생은 몇 년 전에 저한테 연락이 올 때는 마땅한 직장이 없었어요. 마땅한 직장이 없어서 답답함에 전화가 와요. 이렇게 마땅한 직장이 없다 보니까 또 이렇게 생활고에 어려움이 있죠. 결혼도 했어가지고
그런 이제 돈을 벌지 못하고 돈이 없으니까 답답하고 막막하고 해야 할 일도 많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지금은 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일이 자기가 원하던 일이 잘 돼서 일이 많아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어요. 좀 여유로워졌어요. 그런데 또 얼마 전에 전화가 와서 답답함을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일이 굉장히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많이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답함을 이야기하고 또 공황이 굉장히 심하게 와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를 또 합니다. 이런 걸 보면 막상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우리 안에 답답함이 해결되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일이 없을 때보다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또 답답함이 사라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업무량이 줄어든다고 해서 우리 안에 즐거움이 생긴다거나 답답함이 사라지는 것 같진 않습니다. 제가 캠핑을 좋아하잖아요. 그 캠핑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캠핑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이야기를 해보면 왜 캠핑을 안 좋아하냐 라고 이제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어떤 이유냐면 그 짐이 너무 많고 캠핑을 가서 뭔가 쉴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일단 캠핑을 한번 가려고 하면 집에서부터 짐 챙겨야 되는 게 진짜 한 차예요. 한 차. 차 가득히 짐을 다 꺼내가지고 짐을 옮겨서 차에다가 꽉꽉 채워서 테트리스를 꼭 해야 됩니다. 테트리스를 해서 차에다 실어요. 그리고 이제 캠핑장을 가죠. 캠핑장을 가면 이제 또 그 짐을 다시 꺼내서 짐을 다 풀고 텐트를 치고 짐을 다 꺼내가지고 또 밥을 해 먹어야 되죠. 밥을 해 먹었으면 뭐 해야 됩니까? 또 치워야 돼요. 치워야 되고 애들 재워야 되고 그러다 보면 불멍할 시간도 없이 자야 피곤해서. 그리고 또 다음날 일어나면 만약에 1박 2일이면 진짜 일만 하다 가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챙겨 먹을 거 먹고 바로 짐 정리하고 텐트 다시 접어가지고 차에 테트리스 하고 집에 가서 다시 꺼내가지고 집에 옮겨야 돼. 그러니까 캠핑 가면 진짜 쉴 새가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캠핑을 한 지가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캠핑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러면 캠핑을 좋아하는 사람은 왜 할까? 그렇게 힘든데 육체적으로 저도 캠핑을 갔다 오면 1박 2일이 됐건 2박 3일을 갔다 오면 집에 오면 진짜 완전 누구한테 막 두드려 맞은 것 같은 몸 상태가 되거든요. 진짜 피곤해요. 갔다 오면 집에 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캠핑을 할까? 이번 주 6월 1일 날 제가 가고 싶은 캠핑장이 원주에 있는 캠핑장이 있는데 거기를 예약하는 날이었어요. 6월 1일 날 7, 8월을 예약할 수 있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 같이 캠핑 다니는 친구랑 우리 7월달에 한번 가자 해가지고 6월 1일 날 10시 오픈이에요. 근데 그 시간이 마침 제가 출근을 하는 시간이어가지고 출근할 때는 한번 예약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가는 길에 버스 안에서 58분부터 이제 막 기다렸어요. 아직 안 열렸어요. 정각이 딱 돼야 열리는데 그래서 새로 고침을 이렇게 예약 페이지에서 새로 고침을 누르면서 이제 딱 10시가 되면서 이제 예약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이렇게 막 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다 하고 이제 원하는 사이트를 해가지고 날짜를 딱 고르고 결제하기만 누르면 되는데 끝났어. 결제하기에서 안 넘어가요. 이미 이제 없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딱 뜨는 거야. 결제하기 눌렀더니. 그래서 이제 그럼 다른 날이라도 다시 봐야 되겠다고 이미 봤는데 이미 이제 다 끝났죠. 금요일, 토요일은 이미 예약이 2달째 꽉 찬 거예요. 그만큼 되게 많아요. 캠핑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진짜 많아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좀 없어져도 되는데 캠핑하는 사람들이 이 거품이 좀 사라져야 되는데 아직
이게 안 사라지고 있어요. 예전 제가 캠핑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냥 가고 싶은 캠핑장 당일날 가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진짜 몇 개월 전, 1년 전에 예약 안 하면 가기가 힘들어요. 그만큼 많아졌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캠핑을 할까? 그 피곤한 짓을 할까? 한번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사람들이 또 나는 캠핑을 이렇게 좋아할까? 갔다 오면 너무 피곤한데?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캠핑을 가면요, 일단 제가 원하는 장비들을 구입을 합니다. 원하는 제가 텐트를 고르고 원하는 장비, 원하는 조명 이런 것들 이제 모으죠. 그러다가 이제 캠핑을 가면 제가 원하는 자리에 텐트를 세팅을 해요. 텐트 세팅을 하고 그 안에 제가 원하는 장비를 가지고 꾸미죠. 원하는 모습을 만들어요. 그리고 음식도 마찬가지로 제가 원하는 음식들을 해먹죠. 그런 것들이 재밌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면 너무 피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하다 보면 캠핑을 왜 사람들이 힐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게 피곤한데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서 캠핑장 가서 원하는 집을 만들고 원하는 음식을 해먹고 제가 원하는 모습으로 캠핑장을 저만의 사이트를 만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캠핑을 하면서 그 안에서의 내가 주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는 거죠. 내가 모든 것을 주도할 수 있는 그 시간에 내가 사람들이 힐링을 얻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반대로 아까 학교를 다니면 회사를 다니면 내 삶을 누가 주도를 하게 됩니까? 회사가 주도를 하게 돼요. 나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회사가 주도를 합니다. 회사에서 떨어지는 일들을 해야만 해요. 학교를 다니면 학교에서 짜여진 커리큘럼대로 따라가야만 해요. 학교가 저의 삶을 주도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내 삶에 내가 주도가 돼야 되는데 주도하지 못하게 되니까 삶에 답답함이 느끼는 거예요. 무겁게 느껴지는 거죠. 즐겁지가 않아요. 따라가야 되고 쫓아가야 되니까. 우리의 삶,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저의 삶은 또 저의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나의 삶을 주도하지 못하게 되면 그 순간 즐겁지가 않아요. 음악하는 저의 친구들이랑 이렇게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자녀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녀들 이야기를 하면 저의 친구들은 거의 지금 음악으로 이렇게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음악으로 돈을 벌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까지도 내 자녀가 음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취미로 하면 좋겠다. 거의 10명이면 거의 10명이 다 음악을 취미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음악 즐겁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가 즐거워서 취미로 하는 거는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고 원하는 때의 음악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취미가 아니라 이제 업이 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로 주도권을 뺏기게 되죠. 그 일에. 그러면 음악이 또 즐거워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을 내가 주도해야 하는데 주도권을 뺏기게 되면 즐겁지가 않아요. 답답합니다. 돈을 많이 주건 뭐건 간에. 아까 이야기했던 제 후배는 자기가 원하는 일, 좋아하는 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일이 잘 돼서 일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에 시간을 쫓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답답해져요. 자기가 원하는 일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주도권을 뺏기게 되고 거기에 쫓아가게 되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어도 이제는 아직 그 일이 즐겁지가 않죠. 처음에는 즐겁게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학교를 다니는 거, 회사를 다니는 거, 내가 주도권을 어떻게 잡을 수 있지? 나는 지금 일개 사원인데, 미안합니다. 일개라는 말을 여기 안 썼었는데 저도 모르게 일개 빼고 나는 지금 사원인데 지금 내가 회사에서 내가 주도권을 어떻게 잡을 수 있지?
지금 내가 학생인데 학교를 다니는데 학생으로 어떻게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지?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 거에 재미를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잠깐 있었어요. 아주 잠깐, 너무 짧았긴 했지만 너무 잠깐 있었어요. 방정식 풀 때. 중학교 때 방정식 풀 때 이게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면 제가 좀 많이 산만했거든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수업 시간에 되게 산만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수업을 했던 내용이 이렇게 잘 안 들어오죠. 그래서 시험 기간이 되면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배웠던 거를 다시 복습하는 느낌이 아니라 새로운 걸 찾아가는 느낌이었어요. 그 시험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근데 방정식을 푸는데 이 방정식을 푸는데 이게 막 풀려져 나가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답을 찾아가는 과정. 제가 이렇게 숫자를 넣고 대입해보고 하면서 결국에는 답이 나오는 거.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재미가 있었어요. 이 방정식을 푸는 거에 주도권이 어디에 있었냐면 저에게 있었어요. 저에게. 제가 그걸 찾아갔었어요. 그러다가 왜 제가 너무 짧았냐면 함수에서 그걸 다 포기했거든. 함수에서 저의 주도권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개념을 아무리 혼자 해봐도 이 개념을 파악하기가 혼자가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수포가 됐죠. 수포자가 돼버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는 업무에서 또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공부에서 여러분들의 주도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즐거워져요. 재밌어져요. 물론 그게 쉽지가 않죠. 주어지는 어떤 업무에서 내가 주도권을 갖는다? 학교에 짜여진 커리큘럼 안에서 내가 주도권을 갖는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 같이 가슴에 하나씩은 담고 있는 사직서를 꺼내서 퇴직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퇴직을 하면 그 답답함이 우리가 해결이 될 수 있습니까? 해결이 되지 않아요. 잠깐 우리 육신의 어떤 자유함은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답답하고 여전히 즐겁지 않은 것들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한번 방법을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세 가지 말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진리를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다 같은 겁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사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설교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막연한 답답함과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지난주에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예수님을 알아라. 거기에서 굉장히 또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라.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쭉 보면서 저에게 가장 찔렸던 부분이 어디냐면 본문 제일 마지막 절에 37절 말씀에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삶의 자유함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할 곳이 없으므로.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종되었던 적이 없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우리는 종되었던 적이 없는데 우리로 자유하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말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뭐 때문에 또 답답해합니까? 예수님의 말이 너희 속에 들어가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유대인들 마음속에 들어가야 너희들이 자유로워지는데 유대인들은 정작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게 뭔지 우리는 다 안다. 나도 너네 지금 너나 나나 같은 이 자손이다. 같은 계보다. 다 안다. 다 알아요. 유대인들은 다 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어떠냐면 다 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관심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두고자 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거에 관심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니, 예수님의 제자라는 개념을 여러분들 알고는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를 여러분들 얼마나 원하고 바라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에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에 관심이 많이 필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만들어 주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곧 나의 뜻이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자유케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답답함 속에서 자유케 돼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가게를 운영하면서 처음에 갔을 때 저희 가게 반찬 중에 마늘장아찌가 있어요. 마늘장아찌가 있는데 처음에 제가 갔을 때는 그 그릇에 마늘장아찌를 굉장히 많이 담아서 줬어요. 손님들한테 나갈 때. 근데 이 마늘장아찌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이 먹지만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건드리질 않아요. 아예. 근데 이제 많이 나가니까 남아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식약처인가 하여튼 거기서 마늘은 재사용을 해도 됩니다. 식당에서 마늘이나 상추나 깻잎 같은 거는 재사용을 해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가게에서도 그거를 계속 재사용을 했어요. 나갔던 거 손님들 반찬으로 나갔던 거를 다시 가지고 들어오면 그거를 모아서 다시 재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재사용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느낌이 어때요? 좀 찝찝하죠? 왜냐면 식약처에서 재사용을 한다고 해도 된다고 했다 할지라도 이게 반찬으로 나가면 뭐 아예 안 먹었을 경우에는 사람들끼리 대화하다가 뭐 침도 튀기도 하고 보이진 않지만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말이 오고 가고 하다 보면 거기 침도 튀고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많이 다 먹진 않았다 할지라도 이렇게 젓가락으로 먹었다고 한다면 입에 들어갔던 거로 이렇게 먹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그냥 원래 해왔던 거니까, 원래 가게에서 그렇게 해왔던 거니까, 그리고 식약처에서 이게 재사용하는 것도 불법이 아니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했어요. 이렇게 가지고 들어오면 남은 거는 다시 남은 것끼리 모아가지고 다시 그 손님들 나갈 때 다시 떠서 나가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 모으는 거를 할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야.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그냥 계속 가게에서 그렇게 해왔으니까 했는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제가 가게를 이제 맡아서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과도 몇 번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 가게를 운영함에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는 목사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라는 마음들을 갖고 하다 보니까 이걸 이제 더 이상 못 하겠는 거예요. 재사용하는 걸, 마늘장아찌 재사용하는 거를. 근데 이제 그러면 사실 저희 나가는 반찬들 중에 마늘장아찌가 제일 비싸요. 마늘장아찌가. 근데 이걸 재사용을 하지 않게 되면 그만큼 많이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걸 내보내기가 너무 찝찝한 거야, 내 스스로. 사람들은 몰라요, 이게 재사용되어서 나온 건지를. 사람들은 몰라요. 하지만 이게 저의 제 신앙의 양심상 너무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담지 않고 반찬을 조금 담아서 나가요. 한 5알, 6알 정도만 담아서 나가요. 그래서 먹는 사람들은 먹고 더 리필을 해드리고, 먹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오면 지금 다 음식물 처리를 하죠. 음식물로 처리를 해요. 재사용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게 비용적으로는 어찌됐건 재사용을 할 때보다는 더 많이 나가기는 하지만 제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제 마음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 좀 이렇게 다가오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고 학업을 하고 취준을 하고 각자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은 어떤 삶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는 그 노력들 가운데 뭐가 있냐면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평안함이 있고 삶의 즐거움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회사 생활 가운데 제자로서의 삶이 뭔가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민해보고 말씀에서 예수님의 삶을 쫓아가는 삶이,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 그럼 나는 회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학업을 하고 학교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건가? 그게 남들에게 보여지건 보여지지 않는 삶이건 간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걸 위해서 살아가려고 회사에서 살아가고 학교에서 살아가고 가정에서 살아가다 보면 그 안에서 자유함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라. 지난주 말씀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걸로 통해서 우리가 지어진 무거운 짐들이 가벼워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진리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회사에서, 가정에서, 학업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삶을 산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업무량이 줄어든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연봉이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학업의 어떤 성적이 올라간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안에서 참 자유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관심을 가지세요. 사모하십시오. 예수님을 알아가기에 사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에 관심을 가지세요.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 가지 답답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회사 생활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학교를 다니면서 취준을 하면서
육아를 하면서 가사 일을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하나님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내 삶의 주도권을 회사, 학교, 가정에게 빼앗기지 않고 나를 이끄시는 예수님께 나를 맡기며 내 삶에서의 참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답답함이 변하여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빼앗기고 무거운 짐을 지며 답답함 가운데 살아가는 게 삶이 아니라 우리가 회사에서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참 진리이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자유함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모하며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며 예수님께 많은 관심을 쏟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주간의 삶,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드려진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동행하는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상의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신실하신 놀라운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